요즘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예. 각자 지지하시는 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지하시는 분이 또 없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사람은 좀 괜찮나 보다 생각하고 잘 살펴보면 이 정말 언론에서 이런저런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누구다, 이 사람 정말 다음 정말 대통령 뽑아도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정을 저질렀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고 떠들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껏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의한 모습, 부정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정말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참 흠없는 사람, 별점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선택하고 뽑을 때는요, 최고의 어떤 능력과 재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 가운데서 최선의, 그래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문제없고 흠없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문제없고 흠없는 사람일까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그 질문에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죄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위인들도 이 사람은 위인이다라고 말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위대하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는 믿음이 약해져서 애굽 땅으로 가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아내를 바로에게 보냈던, 바로에게 내줬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여러분이나 저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간교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그 우리아를 몰래 죽였습니다. 아주 정말 잔혹 방법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 일 평생 고통을 당하였던 그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대놓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도요, 진정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또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악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넘긴 배신자였고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얼마나 악인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대하여는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정도로 나쁜 사람이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불행이고 저주다 라고 말할 만큼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악인이고 불의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정말 가룟 유다가 악인이었느냐?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또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악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 자체가 그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만한 그런 완전한 악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3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도 사도들 중에 그 이름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완전한 악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그는 어쩌면 탁월한 지위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그 12제자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깨를.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돈깨를 누가 맡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돈깨를 맡는 데는 언제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탁월한 지식,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돈을 잘 관리하려면요, 어떤 건 돈을 내주고 어떤 건 돈을 쓰지 말아야 되고, 이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어떤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세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맡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돈을 맡는 데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탁월한 윤리성.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야 돈을 맡기는 거죠. 실제로 어땠는지는 나중에 드러나서 알겠지만 윤리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이 보기엔 어때요? 그는 탁월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맡긴 거죠. 믿지 못할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돈깨를 맡았다는 건 그는 결코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라고 믿을 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12제자에게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서 지혜와 지식, 윤리적인 어떤 그 판단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실패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은삼십에 팔아 넘김으로써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을 꼽으라면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손꼽히겠지만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적어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인정받지 못했고 버림받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처럼 악인을 만들고 불의하고 악한 존재가 되게 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 특별하고 색다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그 어떤 심성 혹은 특징들이, 생각들이 그를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악인으로 손꼽히는 간악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악한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과연 가룟 유다의 어떤 면이 가룟 유다를 악인 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악인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이 아닌가?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는, 처음엔 선택받고 처음에는 사랑받았으나 결국 버림받고 저주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 완악한 존재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소망을 꿈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과 그를 포함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50여 문도, 70여 문도, 110여 문도, 그리고 그 밖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이 정말 바랬던 그런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렇게 선포될 때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정통성이 없는 왕가, 헤롯 왕가를 완전히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자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정말 회복된 이스라엘, 완전한 이스라엘을 주님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정말 세계 속에서의 그 왕국을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혜 그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룟 유다는 갖지 못했어요. 그는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여러 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힘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고 정말 그런 어떤 폭력을 추구했던 사람들, 어떤 무력으로 그 영광을 쟁취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 계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가 있었죠.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정말로 따르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율법을 최고의 어떤 구원의 수단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의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독계열의 사람들로서 일찌감치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문명화된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관료 사회를 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리더십은 바리새파에게 있었고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어떤 관료적인 리더십은 사두개파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늘 싸웠죠. 뭘 놓고 싸워요? 부활이 있다 없다, 천사가 있다 없다,
영적 세대가 있다 없다, 사두개파는 없다, 바리새파는 있다. 그리고 늘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SNF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속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철저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파가 SNF파예요. 그 SNF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속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정말로 온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SNF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파가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력을 준비해야 되고, 그 무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헤로데 왕가를 물리치고, 그런 어떤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처음에 믿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만 해도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칠 때, 아, 진짜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고 내가 정말로 잡히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정말 그 당신의 머리에 옥합을깨 300데나리온에 이르는 옥합을깨 들여서 정말 당신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그 여인을 정말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면서, 이런 어떤 정말 그런 작은 어떤 부유한 자들,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어떤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겠구나, 결코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하고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나라는,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왕국, 땅의 왕국을 사랑했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우리도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나라에 어떤 욕심을 두고 살아갈 때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좋은 차 몰고 부귀 영화 누리면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를 정말 우리의 정말로 최고의 소망으로 품고 그것만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땅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초라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유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부유한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썩을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늘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 땅의 것, 이 땅의 부귀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섬기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탐욕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부유한 것 자체가 나쁜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정말 위했던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교회 공유의 일원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레마대 요셉이 어때요?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유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어떤 부비를 들여서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후원했어요. 사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어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근데 그 사람도 부자였어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부유함, 그 물질 자체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천보라고 여기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은 중요한 것이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쌓아도 그 쌓은 물질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빛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 되게 만든 것, 가룟 유다를 악인 되게 만든 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때요? 의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린 잔치에서 잔치하고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옷값을 깨뜨리고 막 그렇게 부었을 때 나서서 이거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맡아서 그 돈꾀를 정말 손을 대고 훔치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대놓고 예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자기 생각이 풍부하고 확고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말로 돈을 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되고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로 헛되이 이 옥합을 깨뜨려서 낭비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나의 장사의 길을 예비한 것이고 그가 나의 어떤 장사의 길에 미리 이렇게 정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사의 길을 예비한 것이고 장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헌신의 마음을 드린 것이다. 그의 헌신하는 마음, 그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근데 어때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에 정말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로 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들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방법은 옳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맞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자신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배반행위고 배신행위고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스스로의 선택,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서 결단을 내렸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결단력을 높이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패하보고 활복자살하는 그런 무사들을 대단한 무사라고 얘기해요. 정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좋은 생각, 바른 판단이라고 여겨지는 그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꺼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만큼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만큼 부인했느냐? 처음에는 아니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부인했는데 자꾸만 주변에 있는 종들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어떤 종들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막 이렇게 추궁하니까 처음에는 맹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단호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때 닭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가 죄지었으나 그는 여전히 사도 중에 수장이었고 모든 사도들 가운데 정말 리더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가장 대표적인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가 위대한 자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려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수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죄 짓지 않고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길만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바른 길로 자신의 삶을
선회하는 사람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말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수정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런 마지막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벌어져도요, 멀리 가다 보면 어때요? 그 목표와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수정이 필요해요. 수정이.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선함에, 정의로움에, 거룩함에, 온전함에, 아름다움에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수정하며 돌이키며 바로잡아서 내 뜻, 내 의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된 이유, 가룟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을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로 돈꾀에서 손을 훔치는 자였다. 결국 예수님도 그냥 넘겨주지 않았어요.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돈 받고 판 거예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의 가르침보다, 그가 보여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손 안에 쥐어지는 한 푼 돈, 한 푼의 그 물질에 더욱더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물질을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사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와 사랑, 영원한 가치를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정말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귀히 여기며 그 가치를 정말 알고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평안하고 복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며칠 전에 새벽 5시에, 작년부터 많이 아프셨는데 올 새벽 5시, 어제인가요? 그제? 어제 새벽 5시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정말 그 여의도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황량한 모래밭이었을 때 그곳에 천막을 짓고 교회를 세워서 70만 명 넘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이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땅에 정말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안목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었던 것은요, 뭐예요?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300억, 몇백억인가 이건 횡령사건에 휘말려서 고소도 당하고 고발당하고 여러 정말 문제에 봉착해서 나쁜 이미지를 또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어떤 많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적인 부를 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도 했어요. 뭐 진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영적인 우리가 그런 물질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거룩함과 정말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은,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이 보이는 그런 정말 쾌락과 안식, 정말 안락한 삶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거룩과 온전하고 아름다운 정말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결국 언젠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잠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영원한 정말 천국의 그 기쁨을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의 지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며 더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